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외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연기자가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자가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 연기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무대 위에 서게 되면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추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그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연기자가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의 외식, 그리고 16절로 18절에서는 금식하는 일에 있어서의 외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의 이 외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제는 제목처럼 외식 없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푸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보실까요? 베푸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어찌 되었든지 베푸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넉넉했던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구제하는 삶, 다시 말해서 베푸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것을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에서 몇 절만 우리 뽑아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가 중간 부분에 보이시죠?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여기는 특별히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반드시 구제하는 삶, 반드시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것은 구제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시험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로 인해서 은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그만 시험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구제를 중단했는가? 우리 이어지는 2절로 6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구제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그만 시험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뭘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구제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7 집사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7 집사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 직분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구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이게 고린도 후서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셨다는 것인가? 2절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다름 아닌 마게도냐 교회들이 여기 보시면 자신들도 환난 당합니다. 많은 시련 당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절 끝에 말씀하기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 여기서 연보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구제 헌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판과 같은 교회인데, 본부와 같은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늦게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즈베키스탄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8개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교회들이 우리 성광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다 같이 발벗고 일어나서 헌금해서 돕겠다고 나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어느 교회들보다 넘치도록 힘을 다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힘써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우리 같이 찾아보았는데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으로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특별한 목적도 없이 저축해서 은행에 쌓아두는 거,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구제해야 되고 도와야만 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일에는 마음 쓰지 않고 그저 쌓아두는 거 그거 좋아하고 혹 쓰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반드시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삶을 힘써 살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베푸는 삶을 힘써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참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나그네가 나오죠? 여기서 나그네는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거든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냥 조금 도와줘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거든 사랑하라. 그런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진심에서 나오는 긍휼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만 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도 과거에 저렇게 고생했던 때가 있었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영육간에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고난당하는 나그네 보면 사랑하는 마음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성심성의껏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 받은 것, 이것만 생각해도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감사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푸는 삶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베푼다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차고 또 차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나 여러분이나 더 많이 깊이 깨달아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베풀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는 베푸는 자가 되라 이것인데, 그럴 때 주의할 게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베푸는 자가 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베풀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인 것입니다. 구제의 동기,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 이 선행의 동기, 구제의 동기가 있지 않습니다.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일을 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구제를 할 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 우리의 선행과 구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그저 일부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죠.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주의하라고 명하실 때 이 명령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주의해요?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계속해서 주의해야 한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 그것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뿌리 깊은 죄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은근슬쩍
올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그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즐기는 죄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현재형으로 주의해라. 지속적으로 주의해라. 항상 주의해라. 어제까지 내가 안 그랬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단정 짓지 말고 오늘도 주의하고 내일도 주의하고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주의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절, 우리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실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 앞에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나팔을 불듯이 자기의 공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너희의 구제가 더 이상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어지는 본문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유명한 표현이 나왔죠. 3절에. 안 믿는 분들도 이 말은 거의 다 압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심. 내 중심만큼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그거 굳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큰일 났다. 알면 안 되는데 그럴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자기 중심은 내가 하는 그 선행이나 구제로 인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이 조금도 없이 그저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조금 전달한다. 비록 적은 일부이지만 나에게 넘치고 있는 이 은혜를 마땅히 흘려보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베풀라입니다. 뭘 바라보고 베풀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베풀라.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표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1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기 자신 나타내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구제와 선행과 그런 믿음 생활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어떻게 했대요?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거, 그것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곧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통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고마웠어도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생기면 그동안 고마웠던 것은 다 한꺼번에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고마웠던 거, 섭섭했던 거 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래도 고마워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에 앞서서 섭섭한 거 한 개 생기면 과거에 고마웠던 건 싹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를 쫓아 살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살고,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 상을 받을지라도, 혹 박수를 받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다. 곧 잊혀지고 만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상을 바라고 사람이 주는 인정을 바라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믿음에 굳게 서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모든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이제 앞으로 몇 구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재물을 쌓아도 모자랄 판에 재물을 흩어서 구제했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게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7절로 8절 우리 읽었는데요. 자, 이것은요, 선순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순환. 앞에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는 그렇게 힘써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받은 더 큰 은혜로 착한 일을 더욱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선한 일에 힘써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더 사용하라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힘써 구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순환도 있습니다. 악순환.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바쳐야 될 거 드리지 않고 바치지 않고 움켜쥐고 아끼면 하나님도 은혜를 적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시니까 마음이 더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더 쪼그라들어서 더 움켜쥐고 더 아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 적게 주시고,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은혜 주신 것, 그것은 선한 일에 힘써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어찌해서든지 선한 일에 힘써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무엇보다 장차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가 언제까지 있대요? 영원토록 있느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외식 없는 구제,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하셨던 말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제목만 같이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베푸는 자가 되라. 우리는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된다는 것. 반드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두 번째 있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베풀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것, 그 사실 잊지 말고 그저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베풀라.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없는 참된 구제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서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베푸는 삶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